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가? 가장 작은 집단이 가정에서도 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야 뭐 친한 척하고 막 그러지만요. 사실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다래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는 친한 척, 그리고 금슬이 좋은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래요.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 버려요. 그러니까 저 집 왜 이혼해 했더니 10년간 갈등이 있었다. 아니 맨날 어디 모임에 가면 둘이서 인꼬 부부처럼 했는데 그건 다 그 위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도 분쟁이 많고요. 그래서 이 상처를 주고받고 그럽니다. 무촌이죠. 부부지간은 무촌이라래요. 영촌입니다. 영촌.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사이가 부부입니다. 일촌. 일촌은 그럼 누굴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가 일촌이죠. 부모 자식 간의 일촌. 촌수로 따지면 또 이것도 부부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갖는, 그리고 분쟁하는, 요즘엔 분쟁이 엄청 많아요. 재산 싸움 때문에 그냥 부모한테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고, 주면 못 들어봤어요? 주면 굶어 죽는데요. 안 주면 맞아 죽고. 그러니까는 빨리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부모한테 그냥 때리기도 하고. 구타당한 부모가 창피해서 자식한테 맞았다 소리 못하고 사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줬어. 그랬더니 챙기질 않아.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어요? 두 가지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들 지혜롭게 자식한테 하여튼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촌 간에도 분쟁이 많아요. 저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문선명 부인 지금 살아 계신데 한학자 여사하고 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 자리 놓고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간에도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촌은 누구죠? 이촌. 형제지간에도 분쟁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노사 간의 분쟁이 엄청 많죠. 노사 간의 분쟁. 민주노총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김문수 씨가 만들었더군요. 참 그 사람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왔나요? 그렇죠? 근데 그의 부인도 아주 민주노총, 또 뭐 형 동생 뭐 다 집안이 민주노총 집안이야. 그냥 다 감옥 갔다 왔더구만. 그러니까 민주노총 만든 것이 지금은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24년 만에 돌아섰다래요. 24년 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가 돌아섰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씨앗을 심어놓은 게 우리나라 노사 간의 분쟁으로 지금 기업마다 지금 아주 그냥 아사 위기입니다. 아사 위기요. 그냥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죠. 또 노라도 임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도. 그러니까 싸우느냐고 노는 것은 다 임금으로 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망해도 자기들은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장에서도 노사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도요, 한민족 간에도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다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꼭 재물에 대한 욕심, 내지는 기득권에 대한 욕심, 내지는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분쟁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지금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욕심,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또한 재물.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재물에 미쳐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하다 보면 피바람이 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어뜯고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요. 러시아 혁명사를 아주 옛날에 읽어봤는데 러시아는 종교가 뭐죠? 거기는 개신교라고 하지 않고 거기도 기독교예요. 기독교 안에는 우리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정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 정교도 기독교. 근데 러시아는 정교입니다. 정교. 그러니까 정교는 천주교랑 좀 비슷해요. 천주교랑 비슷한데 그들이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마지막 황제가 누군가요? 짜르 황제인가요? 예, 그 공산화되기 전에 그들이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 맨날 회의한다라면 여러분 천주교나 정교는 의상이 엄청 화려해요. 의상이 꼭 왕이 입는 옷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옷의 색깔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옷의 깃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우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엄청 싸울 때 임진왜란 일어났죠. 여러분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면요, 그때 다른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회는 이때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들 다 빼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그냥 우리 싸우다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분쟁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쟁의 문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어요.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야.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것이 고린도 전서, 또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거예요. 소문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있다는 거야. 교회가 네 파로 다 쪼개졌어요. 여러분 두 패로만 갈라져도 엄청 분쟁이 심한 건데 아주 여기는 네 패가 갈라져 있는 거야. 그 네 패로 갈라진 말씀이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게바는 다른 말로 뭐죠? 게바가 누구야? 큰 소리가 안 나오네. 베드로의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사실은 그리스도파는 없었다래요. 근데 이파 저파 쪽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네 파로 이 세 파에 들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여러분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단 말도 있죠. 조선 시대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뭐 노론, 소론, 무슨 뭐 서학파, 뭐 무슨 파, 이게 많잖아요. 이 잘못 쓰면요, 그 집안은 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거 있죠. 참 기가 막혀. 그러면 가장은 죽여버려. 그러고서는 그의 부인과 자식들은 노비로 팔려가. 노비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피바람이 불어요. 피바람이. 그런 것이 우리나라 조선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갈라져 있어서 분쟁하는 교회가 많아요. 사람 중심으로. 누구 목사파다, 장로파다, 누구 권사파다,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할 징조예요. 결국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교인들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교회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질려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죠. 사탄이 틈을 탔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사탄이 틈을 타. 여러분 그 겨울에는요, 한겨울에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뭐라 하래? 황소바람이라잖아요. 황소바람.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 문틈이 엄청 황소바람 들어온다래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사탄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 같아.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사탄이 그걸 통해서 비집고 들어와. 비집고 들어와.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틈을 탔죠. 누구한테 틈을 탔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탄이 어느 교회나 틈을 탈 자를 찾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가?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탄이 얼씬도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한테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 아니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데. 그래서 사탄은 감사하는 자를 싫어해. 왜? 이 사람한테는 뭐 틈이 없어.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한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 그런데 불평불만하거나 마음에 분노하거나 한이 맺힌 사람. 그래서 한이 맺힌 사람은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자를 찾아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항상 기도하는 성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이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불평불만 신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패가 갈린 거야. 불평불만이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패가 갈려. 나는 누구 편 하면서 패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신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는 잘 이해가 되겠죠? 정말 분쟁 때문에 쓴 서신이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뭘까? 같은 말이라는 것은요, 피차 간에 소통하는 언어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피차 간에 소통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말을 해야 소통하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을 막 엉뚱하게 하면요,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저 사람 앞뒤가 꽉 막혔어,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면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결국 감정을 상처를 줘요. 여러분, 상처를 주면 그 사람과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나 상처 준 사람 서로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한마디 탁 쏴줬다,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다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반면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이 맺히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남에게 톡 쏴주고 상처를 주면 속이 후련한 대신 나한테 이득이 많을 것 같아요? 손해가 많을 것 같아? 손해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나는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주 그냥 탁 쏴주고 싶어도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16대 대통령인가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애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 나쁜 놈아, 너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막 편지를 썼어. 그래서는 안 붙였대. 그냥 서랍에다 놓대. 그러니까 자기가 속상한 감정을 편지로다가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너 같은 놈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돼 하면서 막 쓰고 나서 이걸 붙이게 되면 평생 왼수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속이 다 후련하게 자기 할 말을 다 쓰고서는 그냥 서랍 속에다 집어넣었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우리도 그러자고, 그렇죠? 우리 감정대로 다 막 하고 싶어. 근데 그러고 나서는 서랍 속에 집어넣자고. 우리가 속이 다 후련하지만 근데 오는 대가가 너무 커. 오는 대가가 평생 왼수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요, 답답한 말이 있고 속이 후련한 말이 있죠. 어떤 사람하고 말하면 답답해. 왜? 안 통하니까. 근데 속이 후련한 말이 있어. 그게 같은 말이야. 여러분께서 사람 만나서 말을 해보면요, 아시죠? 답답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속이 다 후련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만나기 싫은 사람 되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피차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야 분쟁을 잠식시킬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각자 마음이 다 따로따로 있어. 근데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추려 하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건 뭐예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상대방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고집하면 안 돼. 내 마음을 고집하면, 그리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적이 많아. 적이 많아.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분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내 마음도 아니고 그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 마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다가 내 마음하고 달라 예수님 마음이. 그러면 누구 마음 맞춰야 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추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하라래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인데, 어느 사람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합하라는 거야. 역사를 보면요, 독재자는 누구 중심으로 모이라래요? 자기 중심으로. 독재자가 원한 대로 하는 거야. 그 독재자가 원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독재자가 무엇을 하라라는데, 전하 그렇게 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저놈 죽여버려라 그래. 너는 나하고 뜻이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놈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말 한마디를 했다가 죽은 사람 충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간신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충신과 간신. 충신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독재자는 올바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충신은 그게 아니거든. 항상 결과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 왕이 그런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전하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간신들은 뭐야? 나라가 망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런 거.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 간신들. 그래서 간신들이 많은 세상은 결국 망하는 세상이 되는 거야. 결국 망하는 거야. 간신이 많으면 망한다. 그래서 올바른 직원을 하는 자가 필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 북한에는 김정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김정은한테 같은 뜻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죽음을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아무도 말 못해.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러려면 아까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분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분쟁할 일이 없는 거야. 오늘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는 바로 마귀가 틈을 탄 거야. 사탄이 틈을 타서 교인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네 파가 생겼어요. 그 네 파가 누구라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는 것이니. 근데 여기 바울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야. 근데 바울은 자기 편이 있어서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요. 내 편이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 편 하지 마. 오직 우리는 예수 편이야. 예수 편이야. 내가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따는 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냐?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 받지도 않는데 왜 내 이름으로다가 왜 내 파가 생기냐 이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자가 생겼냐 이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지지하는 자를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 여기 홍천중학교 목사했다고 해서 목사 편이 아니야. 예수님 편이야.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렇게 돼야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파가 갈려져서 아주 그냥 그런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아주 속이 상한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분쟁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좋겠어요. 어느 때라도. 근데 좋았던 교회가 언제든지 그런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 사탄이 틈타면 순식간이야. 여러분 부부도요, 금술 좋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분쟁하듯이 교회도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순식간에 분쟁하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 7길로 주랭랑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도 별로 없다. 내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바울파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파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파 생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이 뭐냐? 1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낸 까닭은 뭐냐?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낸 까닭은 뭐야? 사도 바울을 뭐하러 보냈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주동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느 교회나 누구파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누구를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거야. 어느 교회나 예수님 중심, 어느 교회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목사 자랑할 것도 없어. 내가 봐도 난 시원찮아. 근데 오직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나오라 이거야.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러고 이번 가을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은 좋아, 잘생겼다, 아무도 오면 안 돼. 그거 아무도 오면 안 돼.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좋다, 아무도 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교회 오자. 그래야지. 목사 잘생겨봤자 자기 남편 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 좋아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는 거.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요,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번에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저 케냐의 이인 선교사, 그 이인 선교사, 그 소말리아에서 그 장모님하고 납치해 가서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납치당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간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간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인 선교사님 가족이 납치해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지 말고, 가정이 분쟁하지 말고, 나라가 분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 가족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안에 목숨 걸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렇게 또한 납치를 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사여,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분쟁하지 말고, 직장도 분쟁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마다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쟁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분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종 이인 선교사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치범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풀어줄 마음을 갖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사 우리 기쁜 소식이 속히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분쟁하는 가정, 분쟁하는 직장,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사오니 참으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분쟁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의 분쟁이 끝나가게 하시고 직장의 노사 간의 갈등이 끝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분쟁 없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또한 여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 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